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으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모르게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핵 폭탄 개발로 인한 전쟁의 스트레스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심한 고립감을 이기지 못해 한국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결혼한 젊은 사람들의 10상 중 1상은 이혼을 하고 있고 50% 넘는 가난한 청년들은 높은 집값과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결혼할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금융 전과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은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빈익분, 부익부, 빈부격차가 뚜렷하게 나서 부자들은 자식들을 비싼 사교육을 시키고 미국 유학을 보내기도 하는데, 가난한 서민들은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학원을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학원을 보내더라도 산 학원에 보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은 민생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 월급은 4년 동안 5억 원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서로 협치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민생을 돌보지 않고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미국 관세 문제로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져서 나라 빚이 2천조가 넘어서고 있고,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라고 합니다. 이런 한국의 정치적인 불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울증 같은 질병과 전쟁의 불안감 같은 환난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편 91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시편 91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소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시편 91편은 매우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91편을 일컬어 성도의 보좌와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을 저자를 두고 어떤 학자는 모세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다윗 왕을 저자로 생각하는데, 저는 본문 2절에서 다윗의 시편의 주된 표현인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한 표현을 토대로 저는 시편 91편 저자를 다윗 왕으로 추측하며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배경은 다윗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한 신앙을 바탕으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먼저 본문 1,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자, 다윗 왕은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세상 어떤 권능자도 맞설 수 없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그늘에 머물며 사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려운 고난과 위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찾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고난과 위험이 찾아오면 다른 어떤 것도 찾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 고통스러운 고난과 위험이 찾아오면 과거에 믿음 없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좌절하며 사는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을 경험하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 잊지 말고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다윗은 나는 주님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주님은 마치 전쟁터에서 자기가 피할 안전한 피난처요 자기를 방어해주는 요새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돈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술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피할 피난처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고난과 위험한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눈을 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조용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전지전능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어떤 고통스러운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고통스럽고 힘든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 믿으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3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과거에 경험한 신앙의 이야기를 본문 3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은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질투해서 악한 귀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딸 미갈과 각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던 자기 사위 다윗을 사울왕은 악한 귀신에 들려서 악랄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미갈이 한밤중에 줄을 내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자 악한 귀신에 시달리던 사울왕은 약 8년 동안 강야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악한 귀신 들린 사울왕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결국 사울왕은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삼아 주시며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핍박을 했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면 악한 사단의 자식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다윗은 큰 병에 걸려 자기는 죽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도 구원해 주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어미새가 새끼들이 위험할 때 어미새의 날개짓으로 돌보는 비유를 하며 하나님이 그를 믿는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은 그러므로 밤에 악한 사단이 주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마치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아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악한 사단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밤에 악몽과 공포를 주어서 시달리게 하고 두려움을 주며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괴롭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합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 조용히 일어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찬양, 기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물리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집 방문에 시편 91편을 붙여놓고 수시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며 악한 사단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며 영적 전투를 부지런히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집이나 사무실 그리고 차 안에 시편 91편을 써서 걸어두고 수시로 시편 91편을 읽고 묵상해서 믿음으로 살며 어떤 위험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시편 91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밤에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악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단의 공포로 공격을 받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탄의 공포와 두려움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평소 때 신문 잡지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는 자살, 폭력, 살인 그리고 넷플릭스의 디즈니랜드에서 방송되는 전쟁 영화와 동성애, 음란물 같은 것을 멀리하며 조심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사탄의 통로가 되도록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 마음속에 정오하고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시편 91편을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받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에서 다윗 왕은 전염병과 이스라엘 사막 기후에 찾아오는 무더운 낮에 찾아오는 일사병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도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키프리안 교부는 이교도 지역에 전염병이 생겨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키프리안 교부는 설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염병이 있는 카르타고 지역으로 가서 전염병 환자들을 섬기고 병을 치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키프리안 교부의 설교를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염병 지역으로 가서 환자들을 섬기며 돌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역에서 전염병 환자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 전염병에 감염되었지만 죽지 않게 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염되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교도 전염병자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악한 사단에 종살이하고 있었으며 악한 사단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근세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그리고 전염병에서 질병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전염병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악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시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에 런던에 큰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전염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 악한 사단의 올무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과 다윗 왕이 질병의 고난에서 치유받은 경험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주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악한 사탄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신 것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가지고 질병과 전염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본문 8절에서 다윗은 악한 일을 하며 죄를 짓고 사는 악인들은 반드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후에 다윗은 과거에 다윗 왕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았듯이 앞으로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을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9절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지디기고 다닐 것이다. 자, 본문 9절로 10절에서 다윗 왕은 주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아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윗 왕의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홍수나 태풍 같은 천재지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재지변도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연단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 11절로 12절에서 다윗 왕은 주님은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고난받을 때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고 난 후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을 들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천사를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밤길과 같은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본문 1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에서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던 예수님께 나타나서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3절에서 다윗 왕은 사자는 강한 대적을, 독사는 교활한 속임수를 부리는 악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악한 사탄은 우리의 원수임을 가르쳐주며 악한 원수를 우리 주님께서 물리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악한 사단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4절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다윗 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91편 14절을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저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고난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으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한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낱 베들레헴 목자 출신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히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영원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정말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은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며 마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합시다. 특별히 시편 91편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위험한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악한 사탄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구원받고 보호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탄의 올무에 걸린 사람들과 전염병이나 질병에 걸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시고 영원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장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